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지냈는지를 물어보면서 꼭 하는 인사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꼭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토요 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모임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단순히 물티슈가 아니라 물티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참 은혜가 되고 때로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살이 쪄서 그런지 허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많은 위로를 해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를 가볼 수 있느냐라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인도해서 이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당에서 잠시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주로 해주는 사람인데 반대로 기도를 받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감동이 된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메마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전교회인데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성도들이 많이 없게 되면은 사역자 입장에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지 이렇게 강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받는데 많은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넘어질 것을 아셨는지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그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그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디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빛같이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너희들을 지키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건설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와 구원의 그 동의어로 의와 구원이 이제는 빛과 햇불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드러나게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 상황은 역전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저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소망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힘과 놀라운 역사의 그 메시지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가슴에 담아둬야 하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또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많고 힘겨운 삶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날 만큼 이제는 수고하시고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낳으시고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탄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을 놓치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나의 삶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고 죄와 멀어진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그 구원의 완성은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은 교회의 그 생명력을 뺏으려고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다시 죄 가운데에 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리고 사단이 죄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은 종종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져 범죄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생기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력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이 다시 생기가 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낳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 결코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듯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의 구성원이 이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교회를 위해 쉬지 않으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으며 항상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제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조각가가 이제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각에 심취해서 삶 전체를 오직 조각에만 막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피그말리온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그 여인을 생각하며 막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조각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마음에 들어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처럼 대하고 그리고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조각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든 피그말리온은 이 차가운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 여인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올림푸스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제는 그 에로스라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조각상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여인이 바로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기쁜 생각을 하면은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옳고 그리고 그것을 진취한다고 해서 그 삶이 이제는 행복으로만 가득 찰까요? 아니죠. 성도들의 삶은 이제는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우리의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구속사적 그 사건으로 봤을 때 성도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또는 그리고 주님이 계셨을 때의 그 우리가 느껴지는 은혜와 그 감동을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음이 생기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제는 몰랐던 하나님께서 준비된 놀라운 은혜와 천국의 그 세계를 이제는 맛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삶입니까? 전혀 다른 삶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전에는 그저 강동진, 그저 그냥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살아나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여왕 여주인이라는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의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겨루기에서 이김이라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바꿔주시고 그들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온이라 불리기 이전에는 그들은 어떻게 불렸나요? 바로 버리운 자, 황무지라고 불렸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한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온의 그 위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은 개인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힘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 보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리고 찾은 바 된 자, 내가 필요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저 한 죄인에 불과했어요. 죄를 쌓아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세요. 얼마나 다른 인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과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에 맞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왕관은 그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그 왕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극진히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교회만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바로 영혼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 말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나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한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히 있던 나를,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또한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승군과 같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로 초청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눈물 뿌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이미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면류관은 이제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가치 없다고 여겨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왕과 면류관은 어떻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높이 드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분명한 상급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본 말씀에서 다소 궁금하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만약에 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누군가 뺏으려고 해요. 그거를 가만히 뺏길 거예요? 안 뺏기죠. 안 뺏기고 그것을 탁 이렇게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관처럼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로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 아래에 보호받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말세의 그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역시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너무나도 타락해 나가는 교회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권세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단단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노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더 한 지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소망의 메시지를 꼭 가슴에 담아두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과 같이, 빛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종교학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정신없이 답안지를 쓰는 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생만이 창밖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한참 있다가 그 백지에 한 줄을 써놓고 교실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답은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의 창립 후 전설로 기억되는 답안지가 됩니다. 그 답안지의 그 답은 이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굉장히 낭만적인 또한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답을 쓴 주인공이 영국 3대 낭만파 시인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그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결핍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고 잔치에 온 이들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어 부르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히스기야의 아내의 그 이름이기도 했는데 그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녀에게 있다 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이름은 시온의 완전한 회복과 그리고 그로 인하는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 버리운 자, 황무지로 불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신랑이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헵시바와 뷸라로 불러주시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다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영적 순환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너희를 통하여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햇불처럼 언제나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과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적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넘어지고 무너진 삶의 균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한 다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